가 2024년 4월 20일, 오늘 지금 올리는 날짜는 아마 4월 22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정교 분리 국가와 이제 정교 일치 국가,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옆 테이블에서 종교 전쟁은 정말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종교 전쟁은 그냥 종교는 전쟁이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하는 걸로 인식이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를 놓고 이제 종교 간의 다툼, 종교적 정치 간의 다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십자군 전쟁, 그리고 종교 개혁에 있었던 신교와 구교의 충돌, 모두가 이제 종교가 원인이 되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전형적인 계몽주의적 마르크시즘적 사고죠. 인간은요, 종교가 아닌 이유에서도 싸워요. 근데 이게 싸우는 이유는 인간 세계는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도 싸워요. 종교가 아닌 이데올로기로도 싸우기도 하고, 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에서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싸우기 마련이에요. 근데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 공존하는 경우, 그거는 필연적으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자체가 우리가 악이 아니에요. 종교 자체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 정치적으로는 통합을 하고 그 사회가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없으면 종교라고 하는 건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교리와 교훈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타적인 존재로 만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렉산더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그 책을 보면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권과 자유, 평등의 이념을 낳았고,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이슬람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교나 그 유대교가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어도 테러 안 해요. 테러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슬람으로 가장한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리즘을 하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는 종교적인 이런 미국이나 서부 선진국에서는 종교적인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슬람교가 과격분자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가하긴 하지만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심지어 미국에서 불교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리고 서로 어떤 그 이슬람교가 와서 테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슬람교의 테러를 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근 근동 이제 이게 뭐냐면, 근데 이 중동에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강하지만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타치 안 해요. 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이런 모든 종교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국이고 유럽의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동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중동, 이 이슬람 국가들, 이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라크, 그리고 종교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유대교가 굉장히 강하죠. 유대교 국가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뭐예요? 재정일치, 정교일치의 신정 국가들이라. 국가들이. 그러면 이 나라들은 뭐 하는 거야?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그리고 종교가 자체로 정치 권력화된, 정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종교 분쟁은 바로 무엇이다? 권력 다툼이고, 이거는 이데올로기 권력 다툼이, 이거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거지만 내면에는 뭐야? 인간의 권력욕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 사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의 종교 사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기득권의 권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재정일치 사회, 종교일치의 사회, 정교일치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돼? 다양한 사고나 어떤 창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종교 자체라기보다도 종교가 종교가 권력화되어지고, 이 정치가 종교를 통해서 권력을 이어가는 그 수단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지면서, 정치 영역이 종교에 간섭하지 않아요. 종교 영역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리된 영역 속에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직자가 바로 정치가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직자 내려놓고 가야지. 근데 이 이슬람 국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직자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정치 권력이 성직자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이 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자유로움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동의 문제를 종교 정쟁에만 획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 싸움이요. 정치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탐욕의 논리로 간다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냐 아니면 일치되었냐, 이 차이가 지금의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중동 문제와 같은 이런 파벌 싸움, 독재 권력이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 근본적인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바로 뭐다? 전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과 종교 전쟁, 유럽에서는 뭐야? 그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었죠?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동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정교 분리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